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 31장에는 바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최종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이 그 사울 진영에서 나왔던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고 울고,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17절부터 쭉 27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른 것을 이제 활의 노래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두 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좀 붙잡게 해주셨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헛된 기대와 보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소년이 애굽 이제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기에 너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말렉 소년이 죽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짓으로 그가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이 정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 소년이 이제 사울을 죽인 것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 좀 더 큰 상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헛된 기대,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그가 거짓으로 고하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가 바랐던 대로, 분명히 다윗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거야, 큰 어떤 재물을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아말렉 소년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떠올랐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좀 두려웠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큰 권능을 행했는데 저를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기억하겠다, 나는 큰 상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말렉 소년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예상하기에는 상을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 이 마태복음 7장 안에서도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엄청난 큰 표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답하시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가만히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 자기네들끼리 잘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뭔가 은사를 받고,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무슨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 서로 내가 네 은사가 내가 더 낫다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나는 누구 파야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진짜 큰 은사가 무엇인 줄 아냐? 사랑의 은사다. 아무리 뭐 예언한 은사가 있고 뭐가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짝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 안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놓쳐버린 것, 이게 바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나는 어떤 기대와 어떤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불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뜻, 정말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그 사랑을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가족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수고를 마지막 그 최종적인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붙잡게 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활의 노래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어 부르게 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른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울의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 그 원수들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바로 그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실추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더 알려야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봐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택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었어.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사람들에게 봐라, 이렇게 사울이 죽었다 하면서 알려줘야 자기의 정통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도 드러날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알리는 것이 다윗 편에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의 죽은 것을 알므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할 것 생각하니, 하나님의 이 명예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모습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뤄가겠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표적으로 이들을 구원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랑하는 민족을 다 쓸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곡하게 말려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광받는 것은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를 또 드려, 이런 분위기가, 이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는 수인 만큼 막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의 그런 큰 능력을 그 삼손에게 부어줬지만 그는 그 사명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삼손과도 같이. 그런데 이 삼손의 어떤 그런 조롱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찌됐든 삼손과 같이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명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정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몸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